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일어나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땅에 있는 문들을 여는 것도 어려운 인생인데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꿈인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뒤가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앞뒤가 막히면 우리 인생은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의 문이 열리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문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필요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다 보면 내 문제를 갖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채워달라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도록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 내용뿐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홀로 싸워 대승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환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까요? 엘리야는 같은 기도 제목으로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했을 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작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당시 왕에게 허언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대망의 2026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